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곳에서 예배자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조차 없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는 않는지, 사람과의 관계도 믿음과 신뢰가 깨어지고 아버지를 향한 부족하고 때론 부끄러운 믿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공의가 이 땅에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곳 우리 광릉내교회 공동체가 118년이란 긴 시간 동안 우리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독수리 날개치듯 날아오를 것이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고 아버지께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 구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늘 주신 것에 감사하지만 세상에 속해 살고 있기에 육신의 질병, 물질의 어려움, 우리들에게 닥친 고난들,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슬픔이 깊어 아버지 이름만 부르며 기도조차 못할 때, 그때에도 아버지는 저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슬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하셨으니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하나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위임 목사님, 늘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사명 잘 감당케 하셨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말씀이 권위가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며 애타게 기도하는 세계 도처에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지와 기관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협조하고 잘 도와주셔서 노회 부서 모임이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 수고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11시에 희락 카페에서 예술융합치유 희락음악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변에 알려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오셔서 자리를 채워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272쪽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16절은 제가, 17절은 여러분이, 18절과 19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11조 예물, 감사헌금, 구제헌금, 일천번제,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복된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온전히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에게 언급하셨던 말씀인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그 맥을 따라서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런데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결론부터, 설교를 시작하면서 결론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 결론을 우리 마음에 한번 깊이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다짐이 새겨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라는 다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이것을 새겨주시고 또 한 가지 마음에 새겨주실 것은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닌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정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라는 다짐과 우리 하나님은 시험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믿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닌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급하셨던 그 배경으로 돌아가서 살펴보고 그래야 이 뜻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마태복음을 봅니다. 마태복음 4장.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마태복음 4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시험,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에서 뛰어내려라 하고 마귀가 시험했던 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것을 두 번째 시험으로 기록하고 있고 7절을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마귀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기록되었으되. 또, 그러니까 마태가 이 예수님의 이 시험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대답하시게 되었던 이 시험을 두 번째로 기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이것이 세 번째 시험이었거든요. 그런데 마태가 두 번째로 기록했던 것은 자, 또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7절에 또 기록되었으되. 그러면 앞에서 기록했다는 말씀이 뭐예요? 4절이죠. 4절,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언급하셨거든요. 기록되었으되.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에서는 또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이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거듭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또라는 단어가 기록되면서 두 번째 시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이것이 몇 번째 시험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로 받는 시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 세 번째로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시험은 뭐였죠? 내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 높은 곳으로 가서.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방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왜 누가는 이 시험을 높은 곳으로 가서 뛰어내리라, 높은 곳으로 가서 그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시험을 두 번째로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 누가는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기록한 겁니다. 이방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천하 만국.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천하 만국에 대한 관심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무엇에 대한 관심이 커요? 세상에 대한 관심.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시험은 무엇입니까? 천하 만국을 주겠다는 시험이죠. 그래서 그것이 누가복음에서는 두 번째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지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자, 거기에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었으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자, 마태복음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기록되었으되. 신명기에 하나님이 또 기록해 놓으셨는데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자, 그러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겠으면 찾아보셔야죠. 누가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은 똑같이 하셨는데 그것을 누가는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은 기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이방인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은 신명기의 말씀을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또 기록되었으되.
자,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왜 순서가 달라지느냐?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서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천하만국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으로 이어 놓으면서 또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유대인들도 너무 잘 아는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 6장에 여러분 중요한 말씀 나오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을 대대손손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신명기 말씀을 너무 잘 아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이것을 같이 붙여놓은 거예요. 그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3절에 마태복음 4장 3절,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럴 때 전제가 뭡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고 똑같은 시험을 붙여놓은 거예요. 두 번째로. 그래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도 뭐라 그래요? 6절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마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이 왜 중요한가? 이제 그것은 뒤에 가서 보고요. 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무엇이 되는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굳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굳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시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가지고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다쳤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냥 우리가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 다쳤거든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저런 일을 겪을 수 있지 싶을 정도의 어려운 일을 겪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믿고 가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여서 기억에 의존해서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려 했는데 하도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라 자료가 없어서요. 자,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하나가 뱀을 집으며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겠다. 그게 17절 말씀, 18절 말씀이거든요. 자, 누가 이 말씀을 믿고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믿는 자인데, 그래서 시험해 보려고 독사를 집었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물려서. 저는 이게 그냥 거짓 얘기로 들리는 줄 알았는데 사실처럼 그렇게 얘기를 전해 들은 겁니다. 여러분, 시험할 필요 있습니까? 굳이 독사를 집어서? 자, 지금 분명히 믿는 자는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죽었습니다. 그러면 독사에 물려서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시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고 독사를 집었는데 죽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 거짓말 아니야? 뱀을 집으면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독사를 집어서 죽었으니까 그럼 나는 예수를 믿지 말아야지. 그렇게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적을 일으켜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그럼 돌이 떡이 안 됐다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굳이 그걸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특히 마귀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그러면 넌 다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되는 겁니까? 굳이 그걸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높은 데서 뛰어내렸습니다. 이 말씀 믿고. 그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언제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그랬냐? 제가 얘기하잖아요. 시편에 있는 말씀은 길에서 지킨다는 얘기지 뛰어내렸을 때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대로 실험하고 싶으면 제대로 하시라는 거고, 굳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께서 내 구주 되심을 내가 의심해야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명확히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접근하는 이유는 신명기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에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이고요. 자, 여기서 마태가 지금 중요하게 보는 문제는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래서 마태는 이것을 연속적으로 시험 받으신 것으로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마태가 시험한 순서가 맞다고 봅니다.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서를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맞게 이방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바꿔놓았지만,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마태복음의 순서가 맞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게 왜 중요한가?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했는데 하물며 36절이죠.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뭐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어찌 너희들이 그렇게 신성 모독이라고 하냐. 그러면서 30절이죠. 30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건 단순한 사탄에 던지는 질문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그 시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것을 묶어서, 너무도 중요한 문제니까 같이 이야기하는 건데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의미가 크지는 않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는 사탄이 그 문제를 가지고 던지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 진짜 여러분에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얘기는 뭐예요? 지난번에도 말씀,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차원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사탄에게 나는 이미 너희 하나님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마태의 관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말씀으로, 믿어야 될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순서에서 중요한 것이 그것이죠. 마태복음 4장 순서에서 중요한 것.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관점에서 가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서 10절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또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또 언급하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자, 이제 순서에서 중요한 게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순서를 중요하게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시험할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믿어야 되는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절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떻게 하라? 다만 그를 섬겨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의 구성을 다 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가지고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교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시험받을 분이 아니시고 증명되어야 될 분이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할지 몰라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증명해봐. 우리 하나님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라고 하세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시험 받으시는 거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은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증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증명되셔야 될 뿐이 아니라 증명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시고 이미 살아계시기에 그저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할 뿐이다?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길 뿐이다. 그래서 이 의미가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여기까지만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은 다음 주에 연결해서, 저도 참 답답한 게 왜 설교를 저는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들처럼 그냥 편하게 재밌게 그냥 나가면 되는데 저는 왜 이렇게 말씀을 파고들면서 해야 되는지.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제주가. 그런데 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오래 목회하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 가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표정이 너무도 이해가 안 되는 표정으로 앉아 있으니까 지금 그거 설명하다가 지금 거의 25분을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작 이야기해야 될 출애굽기 신명기에 와서는 시간이 없고, 근데 또 이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다 맥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거 하나만 봅니다. 17장 오늘 이것까지는 얘기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뭐냐? 17장에 보면 2절입니다.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원래 르비딤은 물이 풍성한 곳인데 가뭄 때문에 없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물이 많은 곳인데 가뭄 때문에 물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장막을 쳤어요. 원래 여행객들이 물 있는 오아시스 곁에서 쉼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거기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백성이 누구와 다툽니까? 모세와 다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런데 이 다툼은요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에요. 심한 말싸움인데 어느 정도 심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하겠나이다?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어떤 말다툼인지 알겠죠?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조금 더 있으면 돌을 집기는 집었던 것 같아요. 죽이려고. 차마 던지진 않았던 것 같은데 모세가 보니까 조금 있으면 그 돌을 내게 던질 것 같습니다. 심한 말다툼이죠. 그런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모세와 다투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모세는 누가 세운 종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죠. 그런데 그 모세를 거절하는 것은 누구를 거절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단지 모세를 거부하는 겁니까? 모세를 거절하는 겁니까? 아니죠. 누구를?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얘기를 여러분 심각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를 따를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모세만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 얘기는 단지 모세에게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해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면 네가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증명돼. 하나님 계신 거 증명해봐. 심각한 도전이죠. 단순히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는 요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게 나쁘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진노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모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는 얘기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시험했듯이 기적을 일으키면 내가 인정해 줄게.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모세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중요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다투었으며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단지 모세를 거부하는 게 아니었어요. 무슨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면 물을 우리에게 줘봐.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릴게. 다음 주에 제가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지금 우리가 웃는데 사실은 맞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저 불러가실지 어떻게 알아요? 하루하루를 정말 두렵게 살자고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막연한 기대 속에 살죠. 다음 주에도 내가 설교할 수 있으리라는. 물론 하나님이 나를 안 데려가실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아니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루하루가 두려운 거죠. 이렇게 막 살아서 되는 하루가 아닌 거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그곳에 인도했잖아요. 근데 물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믿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됐을까? 기도하면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물 없는 곳에 우리를 인도해서 장마까지 치게 하셨을까요? 여기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에게 물을 달라고 해 봅시다. 그래야지. 하나님 없어. 그래서 앞에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터졌습니다. 그럼 하나님 안 계신 겁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말하죠. 하나님 없어. 하나님 계시면 네가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여기에서 르비딤에서 물이 없었는데 정말 기적같이 물을 공급받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험해야 될 뿐이 아니라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신명기 말씀에서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고 오늘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가지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겪게 하시고 그 속에 두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보에 있는 찬양입니다. 충만 찬양 함께 드립니다. 분명히여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유혹의 시험에 실패한 것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말씀으로 이겨내며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게 하시고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하옵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전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뜨겁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